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그 과제만 남았어요.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거 구할할 거 없죠. 모든 것 다 회복되었구나.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서울역에 그 지게꾼이 있죠. 그 사람이 죽었는데 보니까 겨울에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이고 이름이 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옷을 열어보니까 이 배에다가 돈하고 통장하고 도장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굶어 죽었어요. 왜요? 그거 아끼느라고. 우리도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축복이 무궁무진한 응답을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요? 세상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 세상 방법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늘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말 많이 쓰죠.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말들. 우리 옛날에 다 거의 달고 살았어요. 이런 말을. 아이고 죽지 못해 사네 이래가지고.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지금 그 대학만 해도 2만 개가 넘는데 그 가운데 5천 개가 미국에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훌륭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많고 지식인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점점 갈수록 세상에는 고통이 계속 다가오거든요. 그게 성경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대로.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셨죠. 그게 뭡니까? 자연재해, 또 전쟁, 테러 이런 것들로 인한 재앙들, 전쟁 재앙들,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종교 재앙들. 복음이 없는 종교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각종 영적 문제들을 계속 안겨주는 거죠. 종교는 많지만은 지금도 신문에 보니까 뭐 도 닦고 뭐 우리 내면 세계를 바꾸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얼마나 그게 영향력을 주는지 방송까지 타고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점점 갈수록 고통의 때가 다가온다. 그래서 디모데 4장에 보면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 없으면은 가면 갈수록 말년에 고통이 임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우리 아이들하고는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얼마만큼 각인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진정한 비밀 의미는 모르고요, 껍데기로 손에 감고 머리에다 또 말씀 집어넣고 매주자로 또 하나 또 달고 다니고, 또 집안에 가면 또 항아리에다 뭘 하나 꼽아놓고 거기다 말씀 꼽아놓고, 이거를 이방인들이 더 많이 활용하지.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어느 가게든지 이런 데 딱 들어가 보면은, 집에도 들어가 보면은 대문 앞에다가 부적 같은 거 딱 붙여 놓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각인시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강론하라고 했는데 우린 다 놓쳐버리고 불신자들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길 가다 보니까 웬 여자분이 장갑에다가 묵주 돌리는 거를 끼고서 돌리고 있더라고. 걸어가면서 야, 나보다 무시기도가 더 되고 있구나. 어? 장갑 낀 손으로요 묵주를 돌리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복음 각인 안 되면 나도 알 수 없는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말년에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해요. 응? 왜요? 복음 아닌 걸 다른 걸 찾아가야 되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배경을 의지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가야 되니까 결국은 한계가 오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힘들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가 없어지도록 복음을 주신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 그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요 이 사탄으로 각인돼 있잖아요. 사탄의 것으로. 이게 세상의 것이죠.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결국은 종말이 뭐냐?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사탄이 준 거, 완전히 다른 거, 틀린 거, 실패할 것으로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시중에 제가 어제 책을 서점에 사러 가서도요 볼 게 없어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그래서 거기 하나 간단하게 설명돼 있길래 제가 한번 이제 사서 보려고 이렇게 봤더니 그걸 또 각색을 해놨어요. 다르게 또 말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의미가 전달이 안 되지. 본인은 뭘 의미하는지 한 달 그 묵상 분량으로다가 딱 말씀을 적어놨는데, 기도를 읽어보니까 이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라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조지 밀러에 대한 일생에 대한 내기 같으면 그냥 사겠는데 그걸 또 잘라가지고 31분으로 잘라가지고 뭘 자기 나름대로 엮어놓은 거를 책으로 내놨다니까요.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으로 각인돼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관계되어 있으니까 다른 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준비를. 오늘 잠깐 영상도 봤지만은 미물이라 할지라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놓고 40년을 더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지. 그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은 가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돈. 또 힘이 있으면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도 강대국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는데
계속해서 막 핵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막 무기를 갖다 계속 사들이고 또 그 정밀 무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참된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신앙인은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뿌리를 쭉 말씀의 뿌리를 쫙 내려야죠. 교회 와서 왜 시험 넣냐? 말씀의 뿌리를 못 내려서 그래요. 말씀의 뿌리. 지금 교회 오면은 희한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또 살다 보면 이상한 일도 많거든요. 그러면 원망 불평이 어디로 가냐면은 네가 교회 다녀서 그런 거야. 네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전부 다 불평 원망이 목사 탓, 장로 탓, 교회 탓 전부 다 신앙과 연결된 걸다가 해버리지. 왜? 그 사람들은 영적 세력을 모르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제자를 준비해야 된다. 제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제자의 길을 쭉 준비하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이 언약의 비밀을, 아벨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가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한 이 언약이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전부 제자와 제자. 제자의 비밀을 놓칠 때마다 결국은 실패하고 재앙 속에 들어가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다시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이런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잘 몰라요. 문제, 위기, 사건 당해봐야지 알죠. 다윗에게는 참 제자가 400명이 붙었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내가 목마르다, 베들레헴에 물을 먹고 싶다 하니까요, 요압 장수와 함께 3명이 생명을 걸고 달려가 가지고 그 물을 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생명과 물. 야, 그런 제자들.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됐어요. 왜냐면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압살롬과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버리고 또 다른 편으로 택하는 거죠. 지속이 안 된 거예요. 왜? 복음 없으니까 자기 이익 따라서 제자인 척은 했지만은 참 제자는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제자 대열에 서가지고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자리, 명분 때문에 헌금해놓고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잘 몰라요. 군인은 전쟁 일어나 봐야지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정한 선장은 풍랑이 일어나 봐야지 알아요. 잘 모릅니다. 진정한 현모양처는 가정이 어려울 때 드러나잖아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여러분 한 시대에 이런 응답을 받는 제자로 쓰임 받아야 되죠. 그죠? 아니 짐승도 절할진데.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요 이게 보면 안다는 거지. 똑똑한 사람은 벌써 눈치를 가지고 알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보여줘도 몰라요. 망할 사람은 아예 얻어맞고도 몰라요. 그게 이제 문제지.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를 쓰셨는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히는 이유가 뭐죠? 내가 상대방을 만나지 못하지만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인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오직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요거를 찾아내야 되죠. 오직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왜냐면 이게 지속이 안 되니까요. 잠깐은 될 수 있어요. 잠깐은 반짝, 아, 새해가 왔구나, 결단해야지, 이래가지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바보는 결단은 잘하고 실천은 안 한다 그래. 일단은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한 주, 두 주 지나면 점점점 사그러지지. 그러다가 또 이제 내년쯤 되면 또 다시 또 올라가고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또 내려가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 속에서 내가 오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주일 아침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감격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르죠. 똑같지만 달라요. 응답이 달라요, 예배 때. 그래서 분명히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죠. 종교적인 누룩 같은 신앙생활 다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것에 묶여 있었어요. 그죠? 누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야,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함께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응답, 역사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또 묶여가지고 또 잠시 주춤하게 되지. 그러니까 빌립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 성에 역사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에 보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맨날 부흥회하러 다니는가 봐. 간증하러 다니고 없어요. 그래서 17장 1절로 9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모세가 누굽니까? 선지자의 축복 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바로왕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끌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그것만 보면 안 되죠. 모세를 쓰신 하나님을 봐야지 모세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막 불이 내려오고요, 어마어마한 역사 응답 증거를 봤죠. 그런데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나만 홀로 남았거든. 그러니까 능력 역사가 아니면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몰라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 통해서 뭘 알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20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선지자도 아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삼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삼저주. 야, 이 감사하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 한 분이, 여자분이 집에 가보니까 술 먹고 울고 앉아 있는데 침대 머리맡에 보니까 남편 사진 놓고 울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남편이 유리가게 가서 일하다가 유리를 끌고 내려오는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그 깨진 유리가 자기의 남편 목을 쳐서 결국은 동맥을 쳐서 죽었다는 거지.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밖에도 안 나가고요, 술 먹고 앉아서, 술도 안 먹는 사람이 술 먹고 쳐다보고 술 먹고 쳐다보고 울고 계속 콧물 눈물 다 나오고 계속 울고 앉아 있는 거지. 그거 쳐다보고. 참 안 됐다. 애들은 지금 유치원도 안 간
4살 5살짜리 아이들인데 여자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말씀 주고 힘을 얻도록 주고 나왔는데,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몇 년 후에 만나게 돼가지고 그 집에 한번 우리 성도님 보고 가보라 그랬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보라 그랬더니 대낮에 문신 그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남편 갑자기 잃었지, 슬픔이 있지,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노래방 가가지고 같이 놀아줬지. 이러다 보니까 노래방에서 이상한 사람을, 가다를 만난 거지. 가다, 문신 그린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문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의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더 묶여져 버렸어. 더 저주 아래 들어갔어요. 아무리 착해도 열심히 살아도 저주는 해결할 수 없고요. 아무리 나쁜 사람하고 살아도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큰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야, 복음의 대열에 선 거 감사하다. 저 재앙 속에, 율법 교권주의자 대열 속에, 아무 힘도 없는 종교 속에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여러분 이런 부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복음으로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 계산이 앞서버려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치유가 안 돼 버린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자기 인기,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이 될 수가 없어요. 늘 생각이, 지금 초대교회 성들이 말씀 역사에 나고 응답 받으니까 막 재산 갖다 바치고, 어떻게든 땅 팔고 이래가지고 함께 공동체 속에서 응답 받고 있는데 큰일 났거든요. 지금 내가 안 팔면 나는 위치가 뭐고, 내 명분은 사라질 것이고, 앞으로 적금도 들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내 노후도 생각해야 되는데, 별 생각 다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만 바치는 거지. 반이 나쁜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 속에, 어째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악령이 역사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도 악령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아닌 것에 동기가 들어가 버리면 악령이 역사해 버려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면 율법에 묶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아니 고넬료가 들어왔으면 기뻐해야 될 것인데 왜 이방인에게, 그것도 로마 군인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었냐. 15장 1절로 21절, 제도와 교권 속에 묶여가지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되니 안 되니, 맞니 틀리니, 맨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들도 회의하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준비하는 걸 놓고 의논하는 걸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작년에 우리가 뭐 회의 많이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뿐이 없는데 하나님은 더 배로 성장케 하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흑암이 역사해 버리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내 인생 속에 저주가 다가오잖아요. 지금도 정치계에도 보면서도, 야, 청주에 그렇게 헌신했고 정말 신실하신 그런 분들이 말이죠, 올라가가지고 조금 뇌물 먹은 것 때문에 그냥 수사의 대상이 되고 감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지. 여러분, 나의 의지와 관계없다니까요. 이 사단의 역사는 내 능력과 관계없이 역사해 버려요. 어떻게든 저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끌고 들어가 버리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사단이 뭘 좋아합니까? 사단은요, 분쟁하는 거죠. 분쟁. 좋은 거 가지고 그러면 괜찮아. 육신적인 거 가지고, 세상적인 거 가지고,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분쟁하는 거. 그리고 사단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냐면 자기의 배만 섬긴다 그러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익. 여러분, 교회도 이익 안 되면은 안 와요. 이익되는 사람들은 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복음의 이익 때문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의 결론 나야 되지, 복음이 들으니까 좋다 해가지고 따라오면은요, 그게 고생하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 나야 돼요. 그래서 원네스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함께. 그러니까 내가 이익 따라간다, 교회가 날 뭘 해주니까 따라간다, 절대 그거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렇잖아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 계신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축복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축복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길 갈 때도 뭐 사람 만날 때 늘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내가 복음 몰랐으면 저렇게 빠졌을 텐데, 복음 몰랐으면 저 종교 속에 빠졌을 텐데. 남미 호랭개교 한 40년 섬긴 분이 얼굴이 노래가지고 황달, 간 경화가 와가지고 황달이 와서 찾아가 봤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복음 듣고 나더니 제가 40년 속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얘기를 했어요. 양 한 마리가 잘못 길을 가다가 그만 독사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건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이 길이 옳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라, 그게 멸망의 길이라, 그게 저주의 길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오늘 이곳에 복음 받고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만나서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어떻게 돼요? 교역자는 어떻게 보면 교권에 딱 묶여버려요. 교권에. 전 그랬어요. 말씀 운동 할 것이냐 나갈 것이냐. 나는 말씀 운동 하러 갑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 교단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라고. 그럼 가.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까운 목회자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떠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 여러분 자꾸만 안타까워 사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중직자들은요 거의 다 보면은 자리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중직자는 현장 살려야 되는데, 교회 살려야 되는데 이런 응답을 모르니까 늘 왔다 갔다 하고. 먼저 어떤 분도 보니까 세탁소 하는 분이 자기는 17년 다녔는데 장로 떨어졌어. 근데 16년 다닌 사람이 장로가 됐어. 그 때문에 교회에 옮긴 거지. 나는 장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해야 되는데 1년 차이 때문에 장로 떨어졌다고 창피해가지고 못 다니겠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렘넌트는 거의 가정 환경이나 교회 환경 속에 묶여가지고 넘어지고 말이야. 새신자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해. 당황. 이런 데가 다 있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성도들은 거의 다 자기 기준에 맞게 말씀을 붙잡는 거야. 자기 기준에 맞게. 자기에게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그런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지. 말씀이 요거 나에게 맞으면 아멘.
나하고 조금 안 맞고 기분이 안 나쁘면 노맨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거울로 본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면 사는 것인데, 오늘 이 내용은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왜 모세가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리바 물에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모세야,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때 모세는 자기 한계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2번 때렸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오늘 여러분 찬송에 나와 있지만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것은 내게서 다 버려버려야 돼. 그렇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복음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내 거, 내 기준, 내 방법, 내 능력, 이걸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모세는 더 이상 못 들어가요.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다른 사람 하는 사람 세워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알았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네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이 말이지. 그를 세워라. 여러분, 제가라도 혹시 복음 아닌 걸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은 이제 목사가 시간표가 다 됐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제가 이 복음 아닌 거 자꾸만 윤리, 도덕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드디어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저도 마찬가지. 날마다 우리는 갱신해야 돼. 갱신. 복음 아닌 것을요 단호하게 버려버려야 돼. 제가 실수할지라도 괜찮아. 왜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서로 간에 섭섭한 일이 있고 뭔가 오해될 일이 있어도 괜찮아.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지.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영적 문제가 왜 오는지 모르잖아요. 예? 영적 문제가 왜 가문에 이런 저주가 오는지 잘 몰라요. 오늘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입니다. 어떤 걸 봤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바르는 날 저 애굽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피 하나 양의 피 발랐는데 저 돼지 피 말고요. 양의 피. 팥죽 같은 거 말고 양의 피. 그렇죠? 양의 피. 저 바로왕과 애굽의 우상 문화 10가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왕이 항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430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증거를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요거 각인시키려고, 피제사 요거 각인시키려고.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냐면은 그게 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준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 언약을, 복음을 각인시키기를 원하세요. 복음으로. 내가 남편하고 뭘 잘못했지? 서로 우리가 함께 외식도 자주 해야 되는 그걸 못해서 그렇구나. 그거는 껍데기고요. 근본은 내가 복음이 안 돼서 그래. 복음 딱 각인돼 봐요. 예? 우리 저기 유정아 집사님처럼 이번에 금요일에 간증하는 데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졌더라고. 그러니까 피제사의 언약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광야에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광야길도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계속 이 시종 역할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수종자죠. 군대 말로는 이 따까리라고 그러는데 맞죠? 그런 거 안 써요? 뭐든지 다 심부름을 하니까 잔심부름을.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저 암말렉 전투에서 앞서 나가서 여호수아 칼 들고 싸우고, 또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봐서 이게 각인됐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유아유치소에도 말씀했지만은 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 뭐가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 그럼 어디 내려놔도 어디 내보내도 괜찮아요. 복음 안 돼 보세요. 다른 거 먼저 세상 문화가 들어와 버려요. 세상 문화. 미국의 마약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허락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정부에서 판매를 시작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안 넘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아니지만은 안 넘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요? 동성애 법안 통과돼 가지고 또 거기에다 또 큐어 축제까지 열고 복잡한 이런 인권 존중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가 이 세상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분별력을. 영안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다. 특별히 세 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성막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이 광야의 위기 속에서 많은 증거들을 누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각 지교회마다 현장에서 혼자만 가지 말고 오늘 엄마하고 같이 오늘 현장에 가보자. 새신자도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장에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정말 무당집을 한번 가보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찾아가 보든지 같이 데려가서요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한 번 경험이 엄청난 응답을 받죠. 우리 렘들 여름에도 현장을 가봤잖아요. 각 사찰별로 종교 시설별로 가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그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그들이 현장을 변화시키는지 보고 왔잖아요. 보니까 달라져요. 근데 그 중에서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따라다니는 친구들 있지만은, 그러나 괜찮아. 한번 봤으면 이게 깨달아져. 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 이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가나안 땅의 역사를 보고 온 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역사를 미리 본 자입니다. 미리. 뭐라고 고백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간담이 녹았다. 아니,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 보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렸죠.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죠. 이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바로 여호수아 같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아는 자. 이건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렇죠? 가나안 땅.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겠어. 온 땅의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이 세계사의 역사가 뭘 향해서 가고 있냐면 교회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 끝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 전파하는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고, 이 교회가 지금 그 속에 전도운동을 하고 있어요. 또 부활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로 땅끝까지 가라. 가서 뭐하라? 제자를 삼아라. 어떤 제자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제자,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제자, 12가지 재앙을 완전히 바꿔줄 138, 요 답을 가진 자로 바꿀 자. 이것도 12가지입니다 138 더하면 나눠서 그렇지. 12가지 인생 문제에 답을 줄 자,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답을 줄 자. 이것만이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절대적 계획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올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염려해야지. 잠깐만 문제를 어떻게 하지? 그냥 놔두세요. 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어느 날 보면요, 과거의 내 저주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는 증거를 보게 될 것이고, 미래의 시대 살릴 제자로 지금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바뀌니까 아무리 벗어나도 안 바뀌어요.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얘기하더라고. 개구리가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마리는요 빠졌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죽어가고 있고, 한 마리는요 살아나려고 계속 저었대. 그랬더니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뭐가 돼요? 치즈가 돼가지고 나중에 딱딱해진 거 거기서 펄떡 뛰어나왔대.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안 돼, 힘들어, 못해, 어려워, 이게 내가 각인돼 있어서 그래. 각인돼 있어서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것들이 뿌리 내려가지고 문제만 닥치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려움만 오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망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실패도 괜찮아. 누가 나를 조롱해도 괜찮아. 누구처럼요? 다말처럼, 마리아처럼, 룻처럼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가지면 잘못하면 뻔대가 된다고 그래요. 예? 저기 뻔뻔스럽냐? 괜찮아요. 뻔대 되셔야 돼요. 절대적인 계획을 아는 자, 이제는 이것만 알면 안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그래서 나만의 하루에 5분이라도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집중의 시간.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운 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길 원합니다. 나는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오직 예수만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내 속에 들어와야 되지, 이게 머리로서만 돌아서 안 돼요. 머리로만. 아까도 꿈 얘기 나왔지만, 요셉의 꿈 얘기 나왔지만은요, 요새 하도 뉴스들이 전부 사람 죽여가지고 땅에 파묻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계속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죽어, 저렇게 자식들 죽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장례 지내는 꿈을 요새 많이 꿔요. 시달리는 건 아닌데 그런 꿈들을 많이 꾸는 거예요. 내가 그 관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저 애굽의 430년 동안에 막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가 25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강한 군대 로마를 꺾고 드디어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여러분의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되는 나만의 뭘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라. 집중의 시간. 이제는 싸움의 대상을 아는 자입니다. 싸움의 대상. 우리의 싸움은 누구예요? 사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사탄은 뭘 좋아합니까? 잠깐만 시험 들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어서 분리시키는 거죠. 함께 하지 못하게. 원레스가 되도록 만들어. 원리스가 아니라 원레스, 갈라지도록, 분리되도록. 가정에도 잠깐만 남편과 하는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 안에서도 갈라놓고. 이게 누구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면 안 돼요. 아, 이게 사단의 역사로구나. 결국 내 속에 아직도 사단의 각인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네스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 속에 원네스 되지 못하는 것들을 이거 안다고 하면, 전략 알았다고 하면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혼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일 혼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자기 능력이 그래요. 잘해요. 그런데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이 더 중요해요. 함께 가는 거. 그래서 이 교회 축복은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편견되지 아니하게 함께 가는 것이다. 그 사단은 자꾸만 이간시켜가지고 위기 속에서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 있는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틀들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면은 그 사람이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의심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불평불만을 조장하니까 혹시 신씨 아닙니까? 이렇게 신씨. 우리 결론적으로 이번 첫 해에 틀을 깨는 거예요. 틀, 나의 틀, 패러다임. 틀을 깨버려야 된다. 나의 가지고 있는 좁은 소견들 있잖아요. 좁은 생각들. 나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편견들, 선입견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 안에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가는데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요, 좀 죽이려, 예? 이상한 사람 되어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나를 감히 누명 씌워서 저렇게 평생 인생 살아남지 못하도록 아니 지하 감옥에 가뒀으니까. 근데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를 안 만났다고 하면은 그 왕 앞에 못 나가요. 못 나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약의 시작과 언약의 과정과 언약의 성취, 여러분 복음에 답내버리면 이때부터 모든 만남들이 전부 다 언약을 이뤄가는 과정이요. 과정. 그게 나에게는 유익한 시간이고 유익한 만남이에요. 어떤 원수를 할지라도 가장 좋은 만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내게 깨달아져야지만이 복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아,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셨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만 살아남으면 되기 때문에 나의 틀을 깨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작업을 했죠. 다 살려냈어요. 어느 현장이든지 다 살려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 사람을 살리는, 또 오늘 여호수아 같이 한 시대에 복음 가지고 현장에 증인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여호수아 같이 시대에 언약의 바톤을 잡고
제2의 시작을 한 우리 모든 한빛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평과 불만했던 모든 나의 과거의 틀을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응답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